3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누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과에서는 사랑한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 누가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주도권이 하나님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셨으며, 우리의 인생을 위해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하기.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항상 이 사랑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뭐예요? 사람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누구에게로 다가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신에게 다가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방향 자체가 잘 다른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신 거고, 다른 종교는 우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신에게로 다가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 우리가 먼저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 전체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 동산으로 오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하셨고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이 먼저 찾아간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개인적인 사랑의 교제를 통해 그분을 경험하도록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이것은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가셨어요. 오히려 제자가 되겠다라고 온 사람들 가운데 제자가 된 사람은 오히려 없어요. 심지어 부자 청년마저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어찌 보면 먼저 찾아와서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 심지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도 누가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왜 하나님이 인생들을 먼저 찾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대요.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 뭐라는 얘기예요? 다 죄인이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사람도 없대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대요. 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거죠. 다 치우쳐 있다는 거죠. 무익하다. 뭘 해도 있기라는 것이, 그러니까 의미가 있을 만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사람은 하는 일들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선이 되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나 실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찾아가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냥 죄인으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 찾으니까. 자, 질문. 자, 몇 사람이나 스스로 의롭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몇 사람이나 영적으로 스스로 이해할 수 있다? 아무도 없대요. 자, 몇 사람이나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요? 아무도 없어요. 자, 몇 사람이나 스스로 선행을 할 수 있다? 아무도 없대요. 자, 그래서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끼쳤기에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혹은 하나님의 아들과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셔야 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과 관계 맺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다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분의 주도권이, 그분께서 그 주도권을 잡으실 수 있도록 그냥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옆에 있는 성경을 또 읽어보면, 자, 요한복음 6장 44, 45, 65.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자, 1번. 아버지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는데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은 무엇하게끔 돼 있어요? 중간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이 나와요? 예수님께로 나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느냐,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하게끔 돼 있다? 예수님께로 나오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마지막 3번. 사람이 예수님께 올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시면 누구든지로 내게 올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누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주도권을 잡아 주셔야지만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향해 가지고 계신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자, 그 사랑을 인하여 당신은 그분께로 이끄신 것입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친구가 아닌 원수가 되었을 때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당신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분은 당신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놓아 죽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든든한 닷을 내리려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절대적인 뭐가 필요하다?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4가지 신앙, 핵심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슨 신앙이었어요? 창조 신앙. 두 번째 십자가 신앙. 왜 웃고만 계세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십자가 신앙. 두 번째, 세 번째 부활 신앙. 네 번째 재림 신앙. 자, 다 중요한 신앙인데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조금이라도 더 중요한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신앙일 것 같아요?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뭘 확인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이 말로만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그게 증거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랑의 증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다 까먹고 다 잊어버려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신앙을 하나만 골라라라고 하면 뭘 고르면 돼요? 십자가예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으면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바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나중에 바울이 되죠. 자, 사울은 그때 사실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과 싸우고 있는 상태였어요.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목적을 가르쳐 주었다. 자,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다 같이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분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뭐 어떤 다른 여타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야, 내가 기독교를 믿어봐야 되겠다. 특별히 뭐 교단들도 많이 있지만 뭐 장로교를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의지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선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알게끔 하시고 경험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지금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잔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초청하신 그 잔치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죠. 누가 주인이에요, 여기서? 예,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마치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장소를 정해놓고 내가 예배를 벌여놓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거꾸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그런 모습의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자들을 보면, 자,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래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 얘기는 내가 너희를 택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딱 한 단어로 줄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선택이죠. 근데 조금 더 한 단계 좀 더 들어가서 되게 어려워지는데?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다 정답인 것 같은데, 자, 이게, 제가 원하는 답은 뭐였냐면, 그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어디에서? 이런 거죠. 막 무엇인가가 많이 모여있는 상황 가운데서 무엇인가 하나를 딱 들어가지고 따로 구별해 놓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때 물론 죄를 잘 안 짓는 좀 더 깨끗한 그 모습들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원래 본질적인 의미는 뭐예요?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따로 구별해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뜻입니다. 자, 아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제자들을 택하신 것, 선택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 자체가 너희는 이미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 자체로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칭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칭의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칭의, 의롭게 되었는데 어떻게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해 주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의로운 행동과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의로운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분의 택하심과 그분의 선택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칭의고 그게 바로 거룩에 대한 모습 얘기예요. 자, 그래서 도리어 내가 너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세상이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로 하여금 뭘 받게 된다? 미워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선택했나?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베드로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초청에 뭐 했을 뿐이에요? 응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자, 왼쪽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빌립보 가이사 우리가 이미 금요일에 한번 살펴봤던 내용인데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에 가 있는 상태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말로 좋은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너 스스로도 아니고 네 동생으로부터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결국 이것입니다. 베드로야. 자, 다 같이 시작. 자, 밑에 베드로야 시작. 베드로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 한 내가 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셨다. 너는 아버지께서 내 인생에서 하고 계신 일에 응하고 있구나. 좋다. 예. 그러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계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자, 이 얘기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안에 누가 일하고 계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알 수도 이걸 고백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셨고 이미 그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며 그 사랑의 관계를 뭐하고 계세요? 지금 이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 가운데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당신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무언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인생에 일을 벌이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단어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우리 인생을 향하신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그 부르심에 내가 예스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 계획,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되어지고 있다?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이 사랑의 관계를 체험하기 시작했다. 체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당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열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체크하세요. 어느 부분에 대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실 때 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네, 1번이 되겠죠. 여러분 1번을 체크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이 시작. 당신이 초대에 응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의 관계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권을 잡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 사랑을 깨닫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그분을 당신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한 당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이 믿음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이미 그분의 주도권으로 인하여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또 뭘 잡으려고 또 애를 쓰는 거예요. 또 그 주도권 싸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그 주도권으로 그 사랑이 시작되었는데 시작되어진 그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이어져 가려면 그 하나님께서 그 주도권을 계속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속 붙들고 계셔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그 주도권을 자꾸 누가 쥐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쥐어보려고 하는 시도들,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믿음의 갈등들을 자꾸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빨리 그 내가 지우려고 하는 그 주도권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자, 밑에 문제를 보면 자, 좀 어렵습니다. 자, A, B, C, D 이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 가시는 가운데 뭐가 먼저일 수 있겠느냐라고 한번 순서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A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와 교제를 나누신다. 자, B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데 응하여 내 인생에서 원하는 일을 하도록 초대한다. 자, C.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내게 보여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신다. 자, D.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다. 자, 뭐가 먼저일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밑에 뭐 답이 좀 나와 있긴 한데, 자, 일단은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와 교제를 나눈다 라고 하는 것과, 자, B.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데 응한다. 내 인생에서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초대한다. 자, A와 B 뭐가 먼저일 것 같아요? 예. 내가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응하고 초대한다라고 하는 게 먼저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A보다는 B가 더 먼저겠죠. 자, 그러면 C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내게 보여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신다. 자, B가 먼저일 것 같아요? C가 먼저일 것 같아요? 예.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분에 대해서 알게끔 하시는 것이 이제 먼저 되겠죠. 뭐 그런 것 같으면서 되게 어렵죠. 자, D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나를, 자, 뭐가 더 먼저예요? 예. 선택을 먼저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응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과 뭐 하기 시작했다? 교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D, C, B, A 이 순서로 가면 되겠습니다. 예, 거꾸로 이제 가면 되겠죠. 와, 이제 저녁 때 이런 공부를 하니까 좀 어렵죠.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뒤에 넘어가서 자 마지막 장입니다. 자 성경 구절에서 그 사랑의 관계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 마음과 내 재산의 마음을 할례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 자, 할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택하심과 구별하심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별하심입니다. 자,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리고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할 만한 실력도 능력도 원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뭘 사랑하게끔 돼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돈 따라가고 이 세상 따라가는 거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마치 책임감에 의해서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여러분들 이런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마저도 누가 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잘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말씀을 함께 수요일 날 나누고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우리 박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자매랑 이야기를 함께 나누다가 갑자기 어떤 고민을 나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앞에 부분은. 근데 그 자매가 전도사님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마치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물어보는 순간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한 번도 내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어떤 질문이 있잖아요. 마치 뒤에서 뭘 한 대를 탁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그 아시는 분하고 한 1년 동안은 뭐 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해주실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뭘 얻게 되었다? 영생, 생명을 얻도록 하셨다.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다 별을 쳐셔야 돼요. 별을 딱 쳐셔서 별을 그리셔가지고 정말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2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자,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딱 누구밖에는 누구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누구만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자,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아셨죠? 누구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니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셔야지만, 말씀을 받은 자만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아직도 어려워요? 아니, 되게 간단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한국말로 돼 있잖아요. 지금 영어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는 않는데,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 이 얘기는 아버지를 아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아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누가 소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얘가 아버지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소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게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리빌, 이게 뭐예요?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심을 받은 그 사람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되게 어렵지 않은 거였는데 되게 어려운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앞에 나왔던 내용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택하신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 근데 아무렇게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구한 것에 대한 응답들이 있을 때 결국은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어가는 삶, 결국 이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곧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이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그 순간, 오히려 택하시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들이 있으셨다는 것이요. 그 계획이 뭐라는 거예요? 열매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뭘 깨달아야 하느냐? 하나님 나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그 열매를 이루어가는 삶, 그게 바로 제자 되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 주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뜻을 따라 누가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마음 안에 소원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소원을 두고서 그 일들을 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의 백성들을 너 일해야 돼 라고 마치 고삐에 끼어져 있는 송아지처럼 끌고 다니시면서 일해 저 일해 이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것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막 보람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하여 막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 결국은 내가 하고 있지만 이 안에 그 뜻을 담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대요. 근데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깨닫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 이게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길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 그 사명을 깨닫고 그 길을 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많은 인생들이 문 안에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 뭐라고 하지 않으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다 산다는 거죠. 근데 자,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문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문을 선택하신 거예요. 어느 문을 두드릴까라고 하는 것을 문 안에 있는 자가 내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문을 두드렸는데 그 문 두드림을 듣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을 두드리는 것을 듣는 자, 그리고 듣는 가운데 뭐 해준 자예요? 그 문을 열어준 자, 그 열어준 자가 누구를 경험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성화가 별로 요즘에는 안 돌아다니는데 예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등불을 들고서 밖에서 이렇게 문 두드리는 그 성화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자, 그 성화의 특이한 점이 뭐예요? 네, 밖에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밖에서 억지로 열 수 없는 문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문을 오늘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열어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문을 열어드리면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곧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 상황도 당연히 이야기되어지고 있지만 어찌 보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거든요. 이걸 영어로 컬링이라 그래요.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그 일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삶을 향하여 또 뭐하고 계세요? 또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억지로 끌어다가 쓰시지 않아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결국은 이제 주의 종이 되신 어떤 목사님들이 보면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끊임없이 하나님 부르셨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다가 결국은 나이 한 50대 되어서 이제는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뭐예요? 항복하고 주의종의 길을 가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억지로 넌 내 조용히 돼야 돼 라고 30대 때 다리몽댕이로 확 부러뜨려가지고 확 끌고 오시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시려면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이나 애완견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무조건 말 들으면 앉아 일어서 하면 그냥 그렇게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관계. 그래서 그 사랑의 권고, 강권함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따라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몇 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20대 때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30년을 그냥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기다려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 정리합니다. 자, 1번서부터 자, 왼쪽 밑에 시작.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랑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신다. 자, 관계를 이어감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잡고 내가 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자, 2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그분의 영원하신 목적을 계시하신다. 자, 3번 시작.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먼저 나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한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가 계신 우리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들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오늘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에 막 찌들려가지고 막 치여가지고 막 그렇게 매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내 가정 안에서, 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일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오늘 앞에 내용서부터 좀 정리를 하면, 자, 숙제로 내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 숙제 30분 동안 뭐 하라고요? 예, 하나님과 그냥 대화가 아니라 산책하십시오. 산책하십시오. 되게 어색할 수 있지만 산책해 보세요. 자연 가운데서 공원에 나가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만 들면요, 수요일날 딱 되는 순간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가시기 전에 여러분 이따가 기도하면서 내가 무슨 요일날 내가 몇 시에 산책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 두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 산책이 쉽게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책하는 거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래요. 자꾸 내가 그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그게 재앙이 되어집니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마음껏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스스로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